네, 지난 시간에 이 표면적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속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대인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내면적인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있지만 마음과 정신이 따로 놀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붙잡아 와서 하나가 돼서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중심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거는 그게 기본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성장단 맞아요. 식구분들은. 아, 또 그냥 이것만 드립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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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나누는 대화를 잠깐 엿들었는데 네. 표면적 유대인, 네. 이면적 유대인 그게 화두가 돼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표면적 크리스찬과 이면적 크리스찬 우리 그렇게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충고를 할 때 우리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쓰고 충고라고 하는 건 귀에 듣기가 거슬리잖아요. 네. 그러나 충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나중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 유대인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기 위해서 이런 유대인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슬프네요. 이 어떤 마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본질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있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반발한다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났다고 하는 어떤 태생적인 신분,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인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만 있으면 그냥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이방인이 받는 어떤 심판 같은 거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 비해서 특혜가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유대인들의 자만심, 또 유대인들의 위선 이런 것들을 아주 여과 없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오늘 수업 로마서 8강 나빠질수록 더 좋다? 오늘 공부하게 될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은 이 가상의 유대인 족수가 바울의 논리를 반박하고 다시 바울이 재차 반박하는 그런 식의 논증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가상의 족수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대화하는 식의 수사법을 디아트리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디아트리베 네, 그 수사법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터인데,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장 1절로부터 8절은 이런 바울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가상의 족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가상의 족수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네. 열혈 유대교 신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박해하던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대사도로 변신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상의 족수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할까? 틀림없이 유대인들, 원수들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가상의 유대인 족수를 회심하기 이전의 유대교인이었던 바울과 회심한 후에 기독교인이 된 바울의 어떤 내면 논쟁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아주 재미있는 독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틀림없이 바울에게는 유대인 족수들이 많았지만 네. 자기 내면에 옛날 유대인으로 있었던 바울과 기독교인으로 된 바울, 이 자기의 두 자아 사이에 어떤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읽어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은 게 과거에 자기를 갖다 놓고서 비교를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자기가 꼭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 또 잘 알죠. 네, 그렇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박해를 알죠. 얼마나 했는데요. 그니까. 어떤 율법을 소재하고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뜻을 분간하고 항상 선생된 위치에서 다른 사람 지도하고 이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자기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이중성, 위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바울 안에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8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쩐지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심오한 까닭도 있지만 개요만 간략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이 넘볼 수 없는 나름의 특권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9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의 자만심, 교만, 또 위선 이런 것들을 막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격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 반발을 잠재울 수가 있을까? 9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상의 족수를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 다시 응답하는 식으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유대인의 네 가지 반론과 바울이 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을 하도 비판하고 책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주눅도 들고 네. 기분도 그런 것도 상하고 있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의기소침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가상의 족수를 내세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가상의 족수가 이제 질문한 식으로 하잖아요. 네. 범사에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한 것이 유대인의 특권과 할례의 유익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 아니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율법을 소지했다고 하는 것,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유대인의 특권, 할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신분상의 나음은 무엇이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상의 유익 혹은 가치는 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많다.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최우선의 특권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특권과 유익의 종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
할례 받았다는 사실, 그냥 어떤 신분이나 소유, 어떤 상태, 이것이 주는 안전보장 차원의 특권과 유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책임상의 특권과 유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한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민족은 하나님 말씀 맡을 수가 없는데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 말씀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 중에 특권일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맡았다는 말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제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체부가 대통령의 친서를 누구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대통령의 친서를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친서를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맡았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어떤 특권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이 맡은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죠. 대통령이 전달하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서 친서를 전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맡았다는 것에는 전달해야 될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 자랑만 하고 아, 그런 그 거죠. 특권 의식에 대해서 자부심만 갖고 그거를 전달하는 데는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유대인이라는 신분의 특권과 할례라고 하는 의식의 유익에 대한 유대인의 반론을 이제 급하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세 가지 이제 반론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특권과 유익과 관련해서 교묘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궤변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 궤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궤변이라고 하는 꼴토당토 않고 그냥 말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할 터인데요.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우리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려워요. 이제 개역 개정이 좀 권위가 있는 말씀처럼 들려오는 건 좋은데 이제 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해요. 네.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들 일부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제 이게 가상의 족수가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반론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 일부의 신실치 못함이 이런 유대인을 뽑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치 못하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난 건데요. 이게 궤변이죠.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 전 유대인이 다 신실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전 유대인들이 자만심, 교만에 들뜨고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실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뽑아 세우셨으니까 신실치 못한 사람을 뽑아 세우신 하나님도 신실치 못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에 어떤 반을 맡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담임 교사가 됐는데 학생들 일부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고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 그렇게 된 것이 담임 선생 책임이 아니냐? 신실치 못한 것이 담임 선생이 신실치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책임 추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약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비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제 어떻게 또 논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자들 일부가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족수가 이들의 신실치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치 못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네.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 등장할 텐데요. 네. 헬라 말로 메게노이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는 강력한 부정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메게노이토. 그 제가 영어를 여기다가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Not at all, 나를. by no means, certainly not.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not in 1,000 years. 이게 1000년 만년이 가도 아니다 이런 아니다. 말인데 천부당 만부당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부가 신실치 못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치 못한 사람 뽑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고 하나님 칠칠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신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전반부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공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공리,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면서 이런 궤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은 모든 기독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 장 깔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까닭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든지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실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죠. 네. 네. 그래서 깔뱅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 4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네, 그러네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 회개했던 그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런 신실치 못한 다윗을 왕으로 뽑아 세우시는 하나님이 신실치 못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런 신실치 못한 다윗을 뽑아 세우신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다.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옳으셨다. 신실치 못한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옳으시다.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치 못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윗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실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 인용하는 것은 바울의 액센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옳다고 확증된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증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3장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여성 두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화음을 맞추듯이 인간의 불의가 더욱더 선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궤변이에요. 네.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게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 세 번째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반론이에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경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아주 교묘한 궤변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이 많아야 밝은 부분이 더 부각되잖아요. 네.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 많을수록 선한 사람의 선성이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진짜 네, 절대 이제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것이 당연히 대답이 되겠죠. 판사가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죄인에게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그 재판석에 앉아 있는 재판장이나 죄인이나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비슷해요. 피고인이나 판사나 죄를 지은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 판사가 명백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잖아요. 죄인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재판관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더 선명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피고인 죄인보다도 재판장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게 되면 그런 도덕적 우월감, 아하.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죄인을 더 심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불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네. 근데 말도 안 이 되는 질문의 그거는 주된 요점은요,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지지 않냐,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네. 죄인의 나를 더 심판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식으로 개변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기발하네, 기발. 아마 바울이 옛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인들이 있을 때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이런 생각을 아마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자,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용서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하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더 감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논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은혜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더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이 이상한 맘 놓고 건가요? 앞으로도 좀 죄 지을게 용서해 줄 거잖아. 뭔가 이런 느낌이 네. 있는데요. 뭔가 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지만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죄도 더 많이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의 의가 더 크게 부각되고 하나님이 더 잘 심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인간의 불의가 더 심해져야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지지 않느냐. 즉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사님 제가 다음번에는요 더 큰 죄를 져 갖고 올게요. 판사님 더 높게 올라가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거는 지금 아주 우리 추천희 씨가 정확하게 지금 이 말도 안 궤변의 되는 어떤 소리. 요점을 그렇게 잘 표현해 줬어요. 와.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형태의 궤변이 얼마나 괴이하고 곤혹스러운지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여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대로 신앙 없는 상태로 나도 한번 궤변을 한번 늘어놓겠다. 즉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너무 어이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여기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매 게노이토. 그러면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부각되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심판을 내리시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의가 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더 우월한 위치에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이득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득이 되는 일에 심판을 하신다? 이건 서로 모른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제 가상의 족수가 이제 네 번째 궤변을 또 늘어놓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여.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이- 들으셨으면 혈압 올렸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목 이 세 잡으셨을 번째 것 같은. 궤면하고도 서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네, 네. 그런 것이죠. 내가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하나님은 더 진실하시고 하나님도 참되실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참되실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가 더 거짓될수록 하나님 더 참되신 부각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느냐. 내가 1등 공신인데 아무리 죄를 져도 난 1등 공신이야. 이런 아니, 거잖아. 저게 맞다면은 다시 살아야 되겠네요. 네. 이제 이런 궤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증가시키듯이 우리의 거짓말 역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증가시켜서 우리가 거짓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우리의 거짓됨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칭찬과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이 심판받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궤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반론은 바울의 주장은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장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런 궤변을 조금 더 밀고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억지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8절 전반부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악이 커져야 선이 부각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 더 의로워지시고 우리가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하나님은 더 참되시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쪽에는 이득이 되고 야, 역발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돼. 여기 지금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궤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좋은 결과를 얻고자 악을 저지르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극단적인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궤변은 무율법주의자, 율법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반율법주의, 율법 반대하는 사람이죠. 방종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궤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행함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난 필요도 없다. 율법 폐기, 율법 정신대로 살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겠다고 하는 방종주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율법을 다 폐기하고 또 인간 편에서 어떤 성화 노력 다 그만둬야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나먼 구원 순례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이 바울이나 루터나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완전 강박증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 총동원해 봤어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늘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전제로 미리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최대한 노력을 다 경주한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의인화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은 이 성화, 날마다 예수 닮아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이들의 그 궤변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쪽에서 불의해지자,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더욱더 거짓되자,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하자,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빠질수록 더 도와진단 말인가? The worse we are, the better.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황당한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궤변이 기가 막혀서 반박 자체를 포기했고 그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해봤자 네, 말도 안 시간 낭비니까 뭐라고 간단히 처리하는 거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하네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런 궤변을 던지는 사람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 아무리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로서니 악을 조장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텐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발이 되게 되면 이 오용될 수가 있고 남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멍이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해도 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넘쳤으니까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은혜와 복음의 오용, 남용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신실성, 복음의 합리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애들이 사고치고 공부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담임 선생님 책임이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신실치 못한 건 하나님이 그들 뽑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짓될수록 하나님의 의의는 더 높아지고 하나님 참되시면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쪽에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 이런 거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판이 좌우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든 신실치 하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 성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치 못하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의 신실성, 거기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신실치 못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죠. 예. 때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이제 궤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뼈아픈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가상의 질문 4가지를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재차 반박하는 식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다 궁지에 몰려 있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로마서 1장 17절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든 만민을 다 평등화시키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상대적으로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인간의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우고 이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됐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는 인간의 여한 자랑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2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본인이 부각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건데 왜 얘네들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아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네. 웃음이 나오면서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뭔가 알면서도 좀 삐뚤어진 마음으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 나 좀 죄 좀 짓고 싶은데 좀 약간 뭔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정당화시키려고. 네, 정당화시키려고. 아,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중심인가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이제 유대인들은 죄성, 나쁜 죄성도 있지만 내가 내가 더 나빠져야 하나님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도 안 돼.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반성하고 네. 또 한 주 동안에는 나보다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네.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더 나빠지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아져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끔 그래요.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네. 감사합니다.